일기처럼 온유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우리 마음에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좋은 땅처럼 부드럽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심겨진 그 쓴뿌리들 뽑아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잡초가 많이 뿌려져 있고 그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뽑혀지게 해주시고 진리가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뇌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그 뇌에 있는 그 뇌세포는 그 뇌세포에서 다시 이렇게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들었던 말, 기억했던 것들이 다 뇌세포에서 뿌리를 내린 거, 뿌리가 그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서로 또 연결돼 있어서 그 기억과 기억이 서로 교통을 하면서 또 그 기억을 또 서로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뿌리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들었던 말, 경험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언제 믿나요? 늦게 믿잖아요. 늦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또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뿌리가 내려질 텐데, 뒤늦게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뿌리가 내려진 상태에 뿌리가 내려지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뿌리가 내려졌어도 이미 많은 뿌리 내려진 것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요. 세상은 십자가를 거부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건 이미 우리 속에,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뿌리는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생명력이에요. 살아있잖아요, 기억이. 그리고 그 기억을 활용해서 사용하면서 기억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은 생명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명력들이, 세상의 기억들이, 세상의 경험들이 십자가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하려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려고 하니까, 뿌리를 내리고 하니까 이게 놔두나요? 자꾸 막는 거예요. 내려놔도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분명히 내가 신앙이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쌓아뒀는데, 그리고 성경을 많이 배워서 이제는 성경대로 살만한데, 그렇죠? 이 정도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뭐예요?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됐어야 하는데 아직도 옛사람, 헌사람이야.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육의 사람이야. 요 정도 습관이면 벌써 끊어졌어야 할 텐데 아직도 있고, 선하고 의로운 성품이 되어져야 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뿌리예요, 뿌리들. 그게 바로 쓴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아오면서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깊이 뿌리를 내려줘서 내 자신화가 돼요. 습관이 되고 성품이 돼요. 왜냐하면 성장 과정에 동일한 사건이 거의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주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3, 4일씩 한 주제를 가지고 자꾸 파고 들어가줘야 돼요. 자꾸 그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파고 들어가. 마치 이 모래다가 뭐 말뚝박기는 쉽죠. 푹 꼽으면 되지만은 탁탁하게 굳은 땅에 말뚝을 박으려면 계속 한 방향으로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쳐줘서 계속 파고 들어가게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거든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 굳어져 있어요. 생각이. 세상화가 되어 있거든요.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과 생각은 일치해요. 생각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마음이에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밖으로 약간 나오면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조금 들어가면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나쁜 감정은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생각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행동이에요. 그렇죠? 생각대로 행동하잖아요. 이렇게 생각과 행동, 생각과 감정, 또 마음과 감정, 감정과 생각이 다 이게 막, 뭐랄까, 엉켜져 있다 그럴까? 이렇게 우리 이 몸이 신경 다발로 엉켜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엉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틈을, 거기다가 자꾸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뿌리를.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다뤄줘야 돼요. 이 시대는. 왜냐하면 딱딱하게 굳은 시대이기 때문에 요거 건드렸다가, 요거 건드렸다가, 요거 건드렸다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매주 보면 주일날 설교 여기 갔다가, 또 저거 갔다가, 이거 했다가, 막 하고 뒤죽박죽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못 건지는 거예요. 이렇게 4일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쭉 파고 들어가면 조금 이제 생겨요. 조금 생기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많이 생겨요. 이번 시간에도 또 십자가를.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25절에는 십자가라는 의미가 없죠. 내용은 없지만 의미 자체가 십자가죠.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 때문에 자신을 내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자신을 매달은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이다. 그건 비극이에요. 죽었어. 의미가 없어요. 죽었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비극이에요. 또 십자가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깊은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얘기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얘기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에게 다가오느냐?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죽은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참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 근데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33년 동안 사람들 속에서 사셨어요. 사람과 함께 사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된 하나님이 사람과 사신 거예요. 사람과 친구가 되셨어요. 사람과 함께 먹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처럼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이 얘기예요. 십자가는 이거예요.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남이 십자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으신 장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으신 장소라고 믿는 그 사람이 죽은 장소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다시 살아난 장소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모든 것을 십자가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알지만
십자가는 잘 몰라요. 축복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는, 그렇게 막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십자가 기피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좋지가 않잖아요. 이미지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강씨 있습니까? 강씨? 강씨 있어요? 애 낳았어요. 호순이라고 이름 지켰어요? 안 짓지. 고시 있습니까? 재봉이라는 이름 참 좋잖아요.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짓죠. 왜 안 지어요?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안 짓는 거예요.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 이름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이름과 연결된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영 아니올시가 되니까 그 이름 자체를 안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뭐냐면 사형들이에요. 그거는 비참하게 인간을 죽이는 아주 처참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척 중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아예 그냥 그 사람을 기억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하지도 않을 정도로 십자가는 치욕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십자가를 연결시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하필이면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혔느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믿느냐 이거예요. 좋다. 다시 살아난 것도 좋다. 그런데 왜 거기 못 박힌 그걸 왜 자꾸 강조하느냐 이거예요. 빼자 이거예요. 그걸. 이런 풍조가 그 속에 있었어요. 당시에. 이걸 빼버리자. 슬쩍 좀 제외시키자.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이걸 약간만 빼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는 없어져 버려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그냥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예요? 율법을 행한 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빠진다면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는 있지만 십자가가 없어요.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와 십자가가 하나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풀어질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던 것은 믿어질 때에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다면 가룟 유다가 안 생겨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까? 죽는다니까 팔아먹는 거야. 어떠면 이 형 죽을 거 그냥 내가 팔아먹어버리자는 거야. 돈이라 좀 챙기자는 거죠. 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베드로 부인하는 것도 없었어요. 끝나고 나서 저 고기 잡으러 가는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었다면 안 일어날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일어날 사건들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안 일어나는데 안 일어났겠죠. 십자가가 없다면 뭐가 우리에게 안 일어났을까요?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십자가는 얼마나 고마운 것이냐 이거죠. 위대한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요.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 오직 십자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안 보는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보다 더 그걸 뚜렷하게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십자가 말고 예수님을 상징할 게 많다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 상징은 십자가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할 게 많다 이거예요. 자, 오병이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으니까. 만약에 오병이어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면
맨날 먹고 배 터지게 먹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맨날 축복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병이어가 상징이 됐대요. 물 위로 걷는 것, 그것도 상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왜?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아마 그게 상징이 됐다면 맨날 물 위로 걸어가는 연습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십자가 말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더 멋있을 수가 있어요. 더 그럴싸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그걸 물고 늘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물고 늘어지고 이걸 강요한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뭐 필요 없다는 게 보다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역사 외에는. 왜? 오병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냐요. 십자가가 없으면. 물 위로 걸은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풀어준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연결되고 예속되고 그리고 십자가로 해서 다 그것이 이제 풀어지는 그런 상징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거부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치를 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것까지 말이 돼. 어떻게 죽냐 이거예요. 왜 죽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한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미련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그 당시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도 말이 안 돼요. 믿음이 아니면 그 내용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허황된 소리예요. 허황된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허황된 소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여기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우리가 지혜롭든지 아니면 바보 멍청이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기꾼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바보든지 아니면 그 반대든지. 그 반대죠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좋아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거리낄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게 없으면 못 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미련한 소리 같아도 우리에게는 그런 많은 지혜가 아닌데요. 그거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사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랑할 만한 게 없다니까? 십자가 외에는. 왜? 그 십자가에 진리가 있는데요. 그 십자가에는 하늘 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외에 보석이든 금이든 어떤 명예든 사랑할 만한 게 없어요. 십자가에 비교하면 전부 다 가치가 없어져요. 금 하나 놓으면 번쩍번쩍하죠. 보석 하나 놓으면 번쩍번쩍하죠. 십자가 앞에 딱 놓으면 빛을 잃어버려요. 돈을 쌓아놓으면 참 가치 있죠. 그러나 십자가 옆에는 쓰레기가 돼. 십자가 옆에 가면 뭐든지 다 쓰레기가 돼버려요. 쓰레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명예, 권세, 십자가 옆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권세 앞에 어떻게 이 세상의 권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진리 앞에 이 세상에 학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명 앞에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앞에 세상에 있는 출세하는 길, 성공하는 길,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거예요. 왜요? 그게 길이기 때문에,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됩니까? 십자가 때문에 된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합니까?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십자가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사함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죽어서 다시 생명을 얻고 부활합니까? 십자가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게 다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사도 바울은 벌써 2000년 전에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에게도 같은 그 유대인들에게서도 말이에요.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도요. 믿으면서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믿으면서 야 하나 더 붙이자 거기다가. 예수님에게 뭔가 하나 더 붙이자. 페인트 칠 좀 하자 거기다. 리본 하나 갖다 붙이자. 데코레이션을 좀 하자. 자꾸 붙이려고 그러는 거야. 야 그거 좀 빼자 거기서 좀.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이걸 얘기를 했더니 영 사람이 거부 반응 일으킨다. 이거 빼자. 십자가 빼자는 거예요. 왜? 거부 반응 일으키니까. 미련하대. 그리고 유대인들은 영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켜. 이거 빼자. 안 뺀 거예요. 생명 걸고 안 뺀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보존된 거예요. 물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누구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특출하고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살아생전에 얻은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 얻은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뚜렷하게 만들어놨고 십자가가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지금 보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에 감사할 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보세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려 한다. 그 섬김의 완성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섬긴다.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왜 동정녀의 탄생으로 하셨나요? 십자가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요. 다 전부 다. 왜 마귀에게 시험 당했나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걸 알고 헤롯을 통해서 사내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고 말이죠. 했나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쿡쿡 쫓아다니면서 비방했나요? 십자가. 그러니까 뭐든지요. 이게 다 보면 이게요. 십자가와 연결시키면 다 이게 풀려져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 아, 이래서 이렇구나. 아, 이것은 연결되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요. 다 잘 되기 위해서 태어나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었을 때는 오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대충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영생 얻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호강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죽어라고 고생하며 살다가 아주 그냥 가장 처참하게 죽임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어디가 종착점입니까? 십자가가 종착점이고 부활이 종착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 졌잖아. 빌라도가 거기서 아니야 하고 거기서 했으면 십자가 아니잖아.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으니까 십자가를 졌지.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거잖아요.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연히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지게 돼 있던 거예요. 빌라도는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 하나의 등장인물이에요. 등장인물. 가론 유다가 팔아먹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 한 놈이 팔아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놈이 가론 유다가 된 거지. 재수없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게 한다고 하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 그 빌라도가 또 총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없는 거지 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환경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계획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예요. 왜? 인간의 삶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세상은 죽음을 하고 있잖아요. 죄에서 죄가 더 가중되고 계속 점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대속 제물이 죄이 돼요. 근데 그건 사람 갖고 안 돼. 왜? 인간은 이미 죄인이고,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지, 태어나서 죄인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줍니까? 대신 죽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제물이 됩니까? 지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죽을 놈이 어떻게 남의 죄까지 지가 담당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어떤 존재만 될 수 있냐? 죄가 없는 존재, 무지한 존재, 아무 죄가 없는 존재가 죄 있는 존재로서 죽어줘야 그게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지만 죄가 없으신 거잖아요. 일평생 예수님에게요, 생각에서도요, 마음먹음에서도요, 눈길 속에서요, 발길 속에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아주 완벽한 의인이에요. 완벽한 의인.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그 끊임없는 죄악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어준 것이에요. 빌라도 때문에 진 게 아니고요. 가론 유다 팔아먹어서 진 게 아니고요. 지게 돼 있던 거예요. 이미 계획된 거예요. 이미 예정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처참한 인간의 죽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희생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남에서부터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최고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 시점, 그 상태, 그 장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야.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상태잖아요. 가장 비참한 상태, 처절한 상태, 가장 힘없는 상태, 가장 나약한 상태, 가장 불쌍한 상태, 그 상태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되는 상태가 바로 그거냐 이거예요. 그것 말고도 무리를 거둘 때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할 수 있는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모습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명할 수가 물론 있어요. 거기 있는데 그거보다도 하나님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 최고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지 않습니까?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준 최고의 혜택이 어디에? 바로 십자가잖아요. 다른 것은요,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준 거예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한테 혜택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병이요, 내가 뭐 떡 먹어봤나? 그 사람들 다 먹었지? 나에게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관계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쭉 사시면서 일으켰던 모든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게 있고요. 그 장소에서 끝나는 게 있고 지속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병자를 고치고 떡을 먹이는 건 다 그 자리에서 끝나버렸어요. 혜택은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의 사건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못 박힌 사건은 그 시대부터 이후로까지 계속 이 땅이 존재할 때까지 십자가의 사건은 연결돼요. 그리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지속되죠. 지속될 뿐만 아니라 거기를 바라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진행된다면 많이 약해졌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이래로 끝나요. 동령로 탄생도 이래로 끝나고요.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폭풍을 하고 이게 다 이래로 끝나지만 지속적이고 계속되고 역사와 함께 인류 역사는 계속 흘러오는 사건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건 속에서 십자가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가장 소중하고 다른 사건은 다만 멀리서 일어났지만 십자가는 바로 내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십자가는 바로 나의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보면요.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시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자, 여기에 지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없었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저 사도 바울은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네 앞에 있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바로 너의 사건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하는 것은 바로 너의 것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다른 기적은 다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 나사렛의 것이고 그때 병고침 받은 것이지만 그 기적들은 다 다라고 표현하게도 노아는 멀찌감치 떨어졌지만 십자가의 못 박힌 사건은 바로 네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지금 네 앞에 네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 앞에. 그 사건은 바로 너의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밝히 보이는데 누가 니들을 깨냐 이거예요. 누가 너희를 속이느냐 이거. 얘기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점점점 나오고 동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동떨어지게 하면서 뭔가가 자꾸 들어와요, 이 속에. 들어서 그게 십자가가 다 가려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그래요. 축복이 십자가를 가린다니까, 축복이. 성공이 십자가를 가린다니까. 어떤 기적이 십자가를 가린다니까. 잘 되는 것, 이게 십자가를 가린다니까. 이게 가리면서 잘 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우리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축복교가 되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십자가가 없는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나하고 멀어져서 내가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왜? 십자가에 비하면 그게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십자가사에 뭔가 들어오는 건데 그걸 우리는 자꾸 꺼집어내버려야 돼. 갖다 버려버려야 돼. 십자가가 밝히 나한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얘기였으면 십자가는 바로 너의 사건이다 이거예요. 너와 십자가는 항상 밀착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되지 거기에 뭔가 들어와서 십자가가 흐릿해지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게 갈라디아 그때 당시도 있었지만 우리도 있다니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가 나한테 멀어진다니까. 예수는 믿어요. 십자가가 나한테 멀어진다니까. 예수를 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 구원보다 더 예수를 인해서 축복받는 거. 잘 되는 거. 이게 먼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하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나한테 지금 구원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확신해. 왜? 세상에서 잊어버려요. 나의 역할, 나와 관계.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사장님, 부장님, 목사, 뭐 이렇게 역할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그 역할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 역할을 하다 보면 그 역할을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다 세상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세상을 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게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멀어지고 그 역할과 관계된 일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게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모여서 그 역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라는 관계, 또 나의 역할은, 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뭐예요? 예배자의 역할.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감동감화를 받는 그런 역할, 하나님의 자녀 역할,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나의 역할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의 역할. 그리고 그분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뭐냐? 십자가의 역할. 이게 십자가의 역할이에요. 그 십자가가 나. 그러면 보세요. 회사에서 사장과 나, 또 누구와 나, 이 세상은 다 관계 속에서 역할이 있잖아요. 가장 나에게 소중한 역할은 뭐예요? 십자가와 나예요. 왜? 그게 구원이니까. 십자가와 나, 하나님과 나, 거기서 내 역할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내 존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역할 속에서 내 존재가 되는, 사장님, 부장님, 그게 내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세상 속에서는 필요하지만 교회 속에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역할이 필요가 없어요. 다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에게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누가 깨겠습니까? 사단이 깨는 거예요. 세상이 깨는 거예요. 자꾸 꼬여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빼내버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뭔가를 끼워서 멀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멀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항상 눈앞에 밝히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밝히 보이긴 돼. 그럼 너 앞에 들고 다니나? 눈을 보게? 아니, 마음에 있으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있는 거고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있어.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손바닥 위에 있어요? 어디? 길거리 가면 있나요?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죠. 맞아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분이고 예수님 없다 그래요, 사람들. 어떤 사람? 예수님 없어. 예수님 있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거예요. 계시게. 그럼 있는데 많이 있는 분이고 조금 있는 분이 있어요. 뭐가 많이 있고 조금 있어요? 마음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고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또 예배는 또 뭐예요? 있게 하는데 많이 있게 하는 거예요. 많이 있게. 세상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것을 비우게 만들고 뭘 많이 있게? 세상에 많이 있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모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 살아가게 하면서 점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게, 예수님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예수님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게 해주는 게 설교예요. 뭐 성경을 가르치고 뭐 성경을 풀어주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요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밥을 많이 먹는 거, 그게 최고잖아요. 맛있게 먹는 게 최고잖아요. 예배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많이 먹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그 속에 많이 계시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거기에 많이 계시게 하는 거를 연구해야 돼. 그게 예배예요. 뭐 순서가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순서가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요. 사람들은 예배를 다 순서에다가 딱 그 틀에다가 딱 고정시켜 버려서 그냥 순서에 의해서 척척척척척 하고 해가지고 그것이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게 안 되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석은 했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먹어야 되거든요. 먹는 게 뭐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음식은 먹어. 위장에 있게 만들잖아요. 에너지가 있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이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를 계속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풀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왜? 자꾸 잊어먹거든 우리는. 자꾸 잊어먹거든. 여러분, 머리에서 잊어먹는 거하고 마음에서 잊어먹는 거하고 달라요. 어디가 빨리 잊어먹겠습니까? 마음이 빨리 잊어먹어버려요. 예수님은요, 머리로 잊어먹고 안 잊어먹고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잊어먹고가 안 잊어먹고예요. 마음. 빨리 잊어먹어요. 마음에 있는 것은 빨리 분실되고 빨리 날아가 버려요. 왜? 계속 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는 특별한 집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그 보편적인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을 더 푸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을 자꾸 복합시켜서 보편적인 것 중에서도 소중한 것을 꺼집어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집중해 주는 거예요. 반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중하고 반복이 굉장히 소중해요. 예배 속에서 그게 꼭 일어나야 돼. 예배는 첫째 집중해 줘야 돼. 집중 안 하는 분이 있어 지금 보니까. 집중해 줘야 돼요. 예배는. 그 다음에 예배는요, 많은 반복이 있어야 돼요. 왜? 똑같아. 자, 우리 밥 먹는 거 보세요. 밥 먹을 때 집중하죠?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반복 안 해요? 계속 퍼먹어. 계속 씹어. 계속 반복해, 계속. 보세요. 밥 먹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숟갈짓 하고 씹는 것밖에 더 있어요? 똑같은 거 반복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반복. 하루 3끼. 그것도 360일 똑같아. 똑같아. 그냥 숟갈짓, 젓갈짓 하고 씻고, 생기고, 또 씻고, 생기고, 씻고, 생기고, 끝. 씻고, 생기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예배가 그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메시지가 다음 주 또 전달된다고 합시다. 지루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아주 복잡하고, 많은 양, 아주 복잡하고, 아주 지식적으로,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많이 하는 게 우리 헷갈리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본질 있잖아요, 본질. 중점적인 것을 가능하면 그 중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돼요. 물론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약간 다른 색깔로, 약간 다른 맛을 가지고 가미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밥 먹을 때 늘 똑같은 걸 먹지 않잖아요. 아침에 먹었던 거 점심 약간 다르고 또 다르고 그것도 다시 바꾸고 다시 바꾸고 그렇지만 그게 동질이잖아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 그래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가 앞에 있는가?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게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뭘 꼭 붙들어야 되는가? 뭘 좋아하고 뭘 기피해야 되는가?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줘야 돼. 숨에 들어와줘야 돼. 왜? 세상 보세요. 세상은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텔레비 틀면 9시 뉴스 하고요. 드라마 하고요. 몇 시에 드라마 자꾸 바뀌어서 그렇지. 세상에 살아가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하더니 다 똑같잖아요. 다 반복이에요.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반복하면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 진리, 가장 우리 속에 소중한 것은 반복해 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뺏어갔던 것을 다시 찾아와 주고 우리에게서 세상을 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날 위해서. 이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돼요. 왜? 자꾸 안 들으면 잊어버려요. 아이, 그거 말고 좀 더 멋있는 거, 좀 더 철학적인 거, 좀 더 지적인 거, 현대 감각이 있는 거, 이런 거 자꾸 찾다 보면 진리에서, 복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헬라인들이 들어와서 헬라 철학을 집어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집어넣고요. 와가지고 율법을 집어넣는 거예요. 야, 이것도 좀 해라 이거예요. 야, 이것도 좀 하자. 이것도 좀 더 해서 좀 더 복합적으로, 더 좀 다양하게, 풍성하게 하자. 더 멋있게 하자. 좀 더, 이렇게 하자. 이걸 막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본론으로 항상 본론과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사도 바울은 하다가 십자가로 항상 거기에 결론을 냅니다. 못 박힌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새겨져야 합니다. 그렇죠? 아, 그 십자가.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건데 뭐. 내가 딴 거 있나요? 내가 뭐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 십자가예요. 내가 구원받을 것, 천국에 들어갈 것, 이게 다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공로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이상도 없고요.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진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물론 세상 재미고 노는 재미는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당해지는 인생이에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치 있어요. 왜? 가치 있고 가치 있다고. 우리 정말 가치가 있어요. 왜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희망이 있다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잘 먹은들 얼마나 잘 먹고요. 잘 산들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다 거기가 거기예요. 다 거기가. 잘 산다고 해서 대단히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거기가 거기. 조금 한 눈금 더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내 소득이 2배가 늘어서 한 눈금 더 올라가는데 조금 지나면 또 떨어져 버려요. 그게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구원 얻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 복락하며 사는 거. 최고 중에 최고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최고가 되어줘야 돼.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게 자꾸 밀려. 최고였는데 다 한 단계로 밀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최고가 돼. 이게 전부가 돼. 이걸 다시 쓰러뜨려 버려야 돼. 이걸요. 이걸 쓰러뜨려 버려. 이게 예배가 아니면 쓰러져요? 예배가 아니면 그게 쓰러지지가 않아요. 왜? 그 세워진 게 영적인 능력인데요. 세상이 만들어준 건 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만들어진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진리를 통해서 그걸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찌그러뜨려 버리는 거. 그리고 다시 생명 얻은 것.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게 최고의 최고라는 것.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축복 중에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요? 여러분 성공 중에요. 구원 얻은 것보다 더 성공한 게 있나요? 행복 중에요. 영생을 얻은 것보다도 행복해. 비교할 수가 없는 행복과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최고예요. 최고.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그리고 십자가가 눈앞에 환히 보일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그리고 누가 깨더라도, 누가 꼬이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지혜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못 이겨요. 너무나 강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면요, 우리는요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골로새서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 면으로 보면 패배예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승리예요. 십자가만한 승리가 없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힌 게 아니라 내가 못 박힌 거예요. 인간이 못 박힌 거예요. 인류가 못 박힌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죠? 우리 죄가 죽은 거예요. 우리 죄가. 우리 죄성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장소예요.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던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의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죽었다 산 자예요.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 산 자는 안 죽어요. 왜? 이미 죽음을 거쳐가 버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왜 마마가 오면, 한 번 마마가 걸리면 안 걸려요. 질병에 걸리면. 왜? 이제는 그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죽음에 대한 전형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는 죽음의 혜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안 죽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잖아요.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라 이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산 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생명은 죽어버렸어요.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음과 함께 그 생명이 연결되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은총. 돈 줬나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이 율법이냐 은혜냐 여기에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은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믿어야 되지만, 물론 믿어야 되지만 행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 99%에 행위 1%. 그래도 1%는 해야 되잖아. 사람 같으면. 지도 인간이면은 1% 정도는 지가 해야지. 1%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1%도 필요 없어요. 1%가 필요하다면 십자가에 못 안 박혀요. 십자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빌라도한테 몇 대 맞고 나오면 돼요. 몇 대 얻어 터지고 코피 좀 나고 그러고 나오면 돼요. 왜? 그것만 해도 1% 하면 돼요. 그런데 얻어 맞고 채찍질 몇 대 당하고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죽어버렸어요. 왜
사람의 공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으면 다 해버려야 돼요. 하려면 다 해버려야 돼요. 안 하려면 탁 말아버려. 어느 게 편리해요? 안 하는 게 편리하지. 왜? 하는 건 안 되거든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다 했지만 하나만 틀려도 다 허물어져 버려. 허물어져. 한 번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내가 뭘 의로운 일을 해도 그건 아무 해당이 안 돼요. 그건 해당이 안 돼요.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땅 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붙잡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면 돼요. 그분을 사랑하면 돼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서 지우고 다시 그분을 내 마음에 새기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항상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눈앞에 항상 밝게 보이는 것처럼 뚜렷해지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이미 알고 있었던 십자가지만 뚜렷해지지 않습니까? 아, 그 의미. 그냥 이것이 무슨 기독교의 상징.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야. 상징을 넘어서 기독교의 생명이요, 기독교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뿌리요, 기독교의 열매요. 이게 전부 다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상이 흐려진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흐려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했지만 지금도 흐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자꾸 지워야 돼. 아이들이 벽에다 낙서를 해요. 지워요. 그렇죠? 지워요. 지우고 지워. 아이들이 또 낙서해. 그럼 또 지워. 이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자꾸 지우는 거예요. 자꾸 지우는 거예요. 세상이 낙서해놓은 걸 지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워야 십자가가 밝게 보여요. 지워야 구원이 뚜렷해져요. 구원이 뭐 받는다 못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임이 자꾸 뚜렷해지는 거예요. 지워야 구원이 보배로워져요. 아, 이것이 정말 귀하구나. 이것이 정말 생명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점점 더 가까워오는 거예요. 아,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십자가예요. 누구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킨 모든 사건들은 2000년 전에 일어나서 그때로 끝난 사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사건이 있고요. 지금까지도 나에게 지속되는 사건인데 그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2000년 전에도 밝게 보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밝게 보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구원의 공로가 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하나요? 뭘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했잖아요. 그 다 이뤘다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멘?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좀 식어지면 다시 예배 속에서 다시 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항상 불이 켜져 있게 그렇게 내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아니, 이건 행위도 아니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또 구원에 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러면 구원받을 거야. 저러면 구원받을 거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이 100%라면 최소한도 내가 10%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뤄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믿고 바라볼 뿐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할 뿐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늘 내 입술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생각 속에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준 구원의 감동이 내 감정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땀 흘려서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지어지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담벼락에 낙서하듯이 우리 마음에 세상을 새겨놓고 세상을 그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면서 지우는 겁니다. 지워서 다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깨끗한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마음에 얹으십시오.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게 하십시오.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십시오. 그 마음에 터가 굳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와 그 풍성함을 발견하십시오. 위대한 십자가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은총과 그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누가 날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해주겠습니까? 이것은 부모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분의 다른 행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래서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 당신이 내 마음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다 이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만들고 잡초가 가득 찬 마음으로 만들고 돌이 가득 찬 마음으로 만들고, 주여, 당신이 내 마음에 오셔서 좋은 땅으로 만드소서. 주께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으로 만드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세상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을 뚜렷이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